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땅의 것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찾잖아요.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뒷날 또 있잖아요. 혹시나 돈이 또 떨어진가 싶어 땅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은. 우리는 땅의 것을 보면 안 돼요.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보며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냐에 대한,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앞장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또 성령의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로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킴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대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분을 바로 사도 바울은 너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냐? 바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분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디를 보면,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죄악의 수렁에 건져진 자들을 가야 할 길,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악에서 건져낸 자예요. 세례받은 자, 죽은 자에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보며 어떤 길을 쳐다보면서 가야 되는가 대해서 바로 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소아시아에 골로새서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서라는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빌립보서도 맨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어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이야기. 옥중에서 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고. 그렇지. 그게 바로 골로새서도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과 교통을 못 하잖아요. 편지를 이제 보내는 서신서에 바로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세상에 죽고 없더라도 천국에 가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이렇게 편지 써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낸 이 골로새서지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온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성도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죽은 자가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세례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갖고 이 골로새서를, 교회를, 이 평신도가 개척을 했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제자인 이 에바브로라는 이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이라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쓴 글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며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만 믿고 내만 잘 먹고 내만 천국 가고 복을 받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로 보로처럼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이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을 바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중에서 갇혀서 이렇게 또한 골로새서를 통하여 또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는 어땠습니까? 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를 순회하지 못하잖아요. 이 교회도 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서도 들리고 빌립보 교회도 들리고 골로새 교회도 들리고 제자 교회도 찾아봐야 되는데 옥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제자들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목회자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가 이단자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 이단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우리도 교회도에 신천지가 막 들어오잖아요. 목회자가 없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막 성도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당신들을 그거는 쏘았다, 어떤 목사들한테 쏟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막 이렇게 거짓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왜? 성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저 사람 말이 진짜구나 갇혀서 그때 빠져서 영이 혼미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고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구원인 양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른 성경의 적인 진리를 전파해도 잘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목사 말은 너무 딱딱하고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데 저들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자꾸 찾아가서 그 말씀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점점 더 이런 이 골로새서처럼 이단자,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골로새 교회는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범신론이다. 범신론. 하나님뿐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다. 다 신이다. 이렇게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그런 이단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천사도 예배해야 된다. 막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는 뭡니까? 믿는 우리들을 돌봐주러 오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낸 자.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지요.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믿는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천사를 하나님의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게 천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 이단자들이 들어와 천사도 예배해야 되고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막 믿고 천사도 경배하고 이단도 병거하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라는 말이 오늘 성경 앞에 2장에 나와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천사를 숭배하느냐? 바울이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예요. 천사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의 종이에요, 천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내 간증을 들었는데 30년 전쯤 돼요. 인제 원통에 여름 휴가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캄캄해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둡잖아요. 시골길은. 그런데 길을 잘못 떨어서 언덕에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뒷바퀴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움직이면 떨어지는 그런 찰나에 백미러를 보니까요, 뒤에 빛이 보이는데 흰옷을 입은 자가 있으면 차가 뒤로 물리더라는 거예요. 뒤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된 영이에요. 우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비진리를 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이제 그들을 바르게 하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 믿음을 굳게 서서 이단을 경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안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이런 내부적인 성도들이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물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편지라도 써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펜을 들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에요. 옥중에서 서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로 이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있지만 옥중 서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새 영을 그 사람 앞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새 영. 우리의 갖고 있는 영은 죽은 영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영이 있지만 죽은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새 영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은 산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받았다는 것,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잘라냈다는 것이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것도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지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영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보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영,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우리는 새 영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본문 말씀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밑에 말씀에 위의 것을 찾아라.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 구원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예수가 우리 사도행전에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너희는 영으로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는 계심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할 것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악을 건지시고 이미 나의 거처를 만들어 주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층에 천국을 봤어요. 천국 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나서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여도 사망아 나를 쏘는 것이 어느냐, 사망아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어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걸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자기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거처에, 그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바울은요, 세상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거처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거처가 다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나는 거처가 이미 천국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완전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에,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에 막 인상을 찌그리고 죽는 그런 얼굴형을 죽고 죽은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가는 천국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에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처가 천국을 봅니다. 영이 빠져나갈 때 천국을 볼까 합니다. 내 영이 천국에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 변화가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것입니다. 옆에 유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얼굴이 너무 기쁘고 웃는 모습으로 가버렸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보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거처를 천국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데 거처가 천국에 있는 것을 모르고 영이 빠져나갈 때 그 육의 시저가 보니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우, 나는 저기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발버둥들 치는 거예요. 영이 떠날 때에. 그러니까 얼굴이 찌그러지고 울상이 되면서 그 모습이 임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거처를 이미 우리 둔 것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우리 위의 것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 그러놓고는 위의 걸 바라보지도 않고 딴 것만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바라보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왜 너무 세상에 막 돈, 내가 너무 땅의 것을 너무 찾나. 그때 빨리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천국이 내 처수가 천국이 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성도 우리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본문의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모시고 하나님의 변화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옛 영에 죽었는 거예요. 그 영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 타지 않게 하게 했다는 거죠.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예수가 죄에 대해 죽은 이 모든 자를 살리셨잖아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죄에 대해 죽고 예수를 통하여 부활한 자입니다. 아멘. 근데 부활한 자들이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찌질이 또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게냐. 그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광야, 인생의 교회라고,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땅의 것에 애착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생활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 자랑할 것은 뭐가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율법도 능통한 자고 세상의 학문이 가득하고 충만한 자였지만 그러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죽으면요 그것밖에 답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생명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믿는 삶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 때는요 또 옛날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런가? 그러면 또 깨달아요. 아니지, 내 신분이 이게 아니지. 그러면 다시 또 바라보고 한 걸음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고도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소망이 없어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실제와 속에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의 희열과 기쁨을 얻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전히 세상에 속한 한 사람으로 육신의 인본주의에 속한 한 사람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처럼 섞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모르면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신분을 휩쓰여서 같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요 나무도 떠내려가고 산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같이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때 옛날에는 소풍을 참 많이 갔어요. 그 소풍에 가면은요 늘 보물찾기가 있어요. 보물찾기.
나는 보물찾기 할 때마다 하나도 못 찾아요. 열심히 찾는데도. 그래 어떤 친구가 도끼를 품고 몇 개씩을 찾아가 들고 뛰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왔던 뒤에 걔가 또 와갖고 그 보물을 또 찾아. 나는 못 찾았는데 걔가 또 찾았어. 이건 뭡니까? 도끼를 가지고 찾아가요. 우리 인생은 사람 살게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목표를 도끼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진심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바로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잊어버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 관계가 일어나야 돼. 오늘 하루 밥 먹고 내일 안 먹고 모레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관계도 오늘도 관계하고 점심때도 관계하고 저녁에도 관계하고 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교제가 교통이 일어나야지 바로 위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에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바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경의 형제들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남자 여소 관계없이 다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에서는 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뭐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 대원 거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것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그냥 받게 돼 있지만은 그게 관심이 1차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생각하는 자, 아는 자, 알려고 노력하는 자,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고 연구하는 자를 관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 아름답고 우아한 멋지게 생긴 한 그리스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은 내가 아마 보니까 그 나라의 도시에 훌륭한 일을 했는 그런 소녀의 같아요. 그 동상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가난하고 찌들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 행세하는 그 시골 소녀 하나가 동상 앞에 서서 한참 그 동상을 빤히 쳐다보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예쁘게 또 깎고 단장하고 이런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날 그 소녀는 다시 그 소녀의 동상 앞에 서서 한참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다 떨어진 옷을 뭐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빨아서 헤어진 것은 또 바늘로 기어가 깨끗하게 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녀의 동상에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받았어요. 나도 저 동상처럼 저렇게 예뻐져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자화상을 자기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년의 동상에 풍겨난 아름다운 영향을 받은 이 거지 소녀는 이처럼 영적으로 사람은 항상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의 형상이 내한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상고하게 되면 그 속사람과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예수만 계속 찾고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희가 나를 찾아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찾으면 뭐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의 집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짓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고 지은 모든 것은 결국은 없어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세상 집이 계속 그냥 있습니까? 없어져. 불타 없어진다. 그러나 천국의 영적인 집은 아름다운 집이 보강되고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과 지금의 삶이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세상과 지금의 삶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자요. 영적인 가치에 신령한 일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삶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가치는 신령한 일입니다. 자신과 자신을 가진 모든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자녀들과 그들이 앞날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거는 뭡니까? 땅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영적인 문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위에 아닌 것은 뭐냐? 위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우리 골로새서. 위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3장 5절. 자,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땅의 것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산자들이 이렇게 5절 6절처럼 살아가면 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종말과 연관이 돼요. 종말.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성도의 종말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위의 것을 찾는 자는요, 영광 중에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우리 손양훈 목사 주님 고대가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주님은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보고 바로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자기 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